샬롬. 샬롬. 네. 자, 2016년 올해도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선미 집사님 그동안 10여 년 동안 왜요? 발음이 좀 이상했나? 그 반주 또 교회학교 교사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가족이 한 교회 이렇게 다니기 위해서 이제 집 근처로 이제 갑니다. 근데 뭐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온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시면 됩니다. 이제 달려온다고 하니까 또 뭐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로 교통하면서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톤을 이을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서지수 자매 바톤이 있게 됩니다. 우리 두 사람이서 한번 박수 좀 주시겠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지수 자매가 또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동희가 드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조금 뭐가 마음이 동해서 한 거예요? 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아주 조금 시원찮습니다. 아주 확신이 넘친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 풍성한 시간이 됐고요. 오늘로 이제 성경의 맥 마치게 됩니다. 맥이 끊어진가요? 그건 아니고요. 쭉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뭐 맥이 다 짚어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이제 도움을 얻는 것이고요. 이제 내년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할 텐데요. 사도행전을 이제 매달 한 주제를 가지고 매달 엮어갑니다. 그러니까 쭉 강의식으로 이어져 가는데 주제를 잡아서 그래서 이제 1월 달은 성령 잔치로의 초대, 성령 잔치로의 초대. 그리고 이제 쭉 성령에 대해서 4주 동안 같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물론 말씀 속에서 그 주제를 찾아서 쭉 엮어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별로 없었습니다. 상용화되지 않고 또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인데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영국은 조금 늦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이런 면에서 조금 늦어요. 지금은 아마 많이 보급되어 있을 텐데 지도를 보고 이제 길을 찾아갑니다. 영국에 지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지도 딱 이렇게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데요. 이때쯤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하고 딱 보면 이정표가 정확히 있습니다. 좀 궁금하다. 이게 옳은가 하면서 딱 쳐다보면은 거기에 딱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길까 저길까 하는데도 표지판이 없어요. 막 헤매게 돼요. 근데 이제 영국이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정확해요. 좀 궁금하다 해서 딱 쳐다보면 거기에 반드시 있어요. 이정표가. 그래서 이제 길을 거의 잃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나칠 때도 있긴 합니다. 저의 실수로. 그렇지만은 꼭 있어야 될 그곳에 그 이정표 표지판이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러한 또 안내,
판이 됩니다.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지 말라 하는 표지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보면서 갈 때 우리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방법대로 내 알아 하면서 방법대로 갈 때는 헤매게 돼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낭떠러지로 가요. 아주 계속 질주를 하죠. 그건 낭떠러지예요. 급브레이크 밟아도 그냥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항상 바른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중심이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에 대한 말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요.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엄청난 사랑 받았어요. 생명까지 받으셨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 우리 그런 표현 하죠. 왜 값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가요? 값이 없다고? 예? 예, 그렇죠. 싸서 아니고, 값이 싸서가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없는 은혜예요.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의 것으로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는 은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 우리가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걸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이해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화목제물. 옛날에 제사 지냈잖아요. 양, 소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어요.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이 형벌이고 이게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깨진 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그저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이것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흉내만 낼 수 있어요. 또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것인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오늘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성경에서 안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야다, 히브리어로. 안다. 이건 서로 하나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안다.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깊이 만나고 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 말을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잖아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들어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잘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내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지켜야 되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면,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고 고백을 해요. 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따라 행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그 은혜가 뭐 크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내 생각을 비우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압니다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씻어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날마다 삶 속에 지켜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듣게 돼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옛날 좀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같이 몇 시간 동안 있어도 시간 간지 몰랐잖아요. 신기자 권사님 안 그랬어요? 우리 전인호 집사님하고 한참 사귈 때 같이 몇 시간 있어도 시간 간지 몰랐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예. 지금도 그렇대요. 예.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예. 지수도 좀 알죠? 모른가? 예. 사랑하는 또 아기하고 손자, 손녀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또 가면 또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들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같이 있어도, 엄마가 그 하루 종일 아기 봐도 뭐 말도 안 통하는 옹알옹알 하는데도 사랑하니까 같이 있는 거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듣습니다, 서로. 또 있는 것이 기뻐요. 같이 있는 게, 같이 옆에 있는 게. 봉주르라는 음식점이 저기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또 예를 든 이야기인데, 한번 거기
저희 집사람하고 식사로 갔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줄 아는데 간 지는 오래됐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아요. 음식 맛은 별로라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뭐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인산인해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한 4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엽차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 엽차 이렇게 마시면서. 그런데 이제 한쪽 테이블에 뭐 가족이 모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있고. 그런데 뭐 김치를 더 달라고 했나 봐요. 안 오니까 막 화내고 막 종업원 불러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런 분들이 이곳에 오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옆 테이블에 청춘 남녀 둘이 앉아서 엽차 딱 마시면서 시간 간 줄 몰라요. 여기가. 시간 간 줄. 40분, 50분 기다리는데 짜증 한 번 안 내더라고요. 엽차 한 잔 마시면서 짜증 한 번 안 내요. 왜? 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음식만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은 시간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는 것하고 엘리베이터 몇 초인데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것하고 그 시간 가는 거 틀려요. 같은 시간인데 어떤 것은 빨리 이게 좀 올라갔으면 이런 느낌이 들고 어떤 때는 1시간이 훌쩍 가요. 2시간이 막 훌쩍 가요. 여러분 사랑의 체험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쁘지 않겠어요? 네,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내가 고백하고 이게 기쁘지 않아요? 시편 1편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억지로 묵상하는도다. 아니 즐거워하여. 즐거움이 있으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쏟으셨대요. 나도 사랑하잖아요.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보면 막 밤에도 7번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또 가족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들어요. 듣게 돼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계명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앞뒤가 맞는 게 아니에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그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들의 큰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베푸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치료하세요. 비전을 주세요. 갈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계명의 핵심은 이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더 가까이 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좀 다른 것 같지만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가만히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다릴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말씀을 또 찾아가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계속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나가야 돼요.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좀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점차 밝히 보여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미처 다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이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기쁘게 즐겁게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돼요.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깊이 체험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해. 이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세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과 위로와 평강을 만나야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 사랑이 점차 깨달아지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이제 목사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20년 넘게 지금 이주민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주민들이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데도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경우도 많대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다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식.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뜻. 처음에는 서운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더래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베푸는 것이 진정 사랑이다. 그게 진정 사랑이다. 그들이 뭔가 보답을 해주고 뭔가 고마움을 표시해주면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감사를 자기한테 와서 한다든지 또한 자기에게 뭔가 선물을 한다든지 그 기대하지 않는데요. 뭐 주면 좋고 하지만은 그걸 주지 않는다 서운해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또 아시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내가 만족한 것 아니겠어요? 그건 뭐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만큼 시간 또 희생을 했는데 보답도 안 해주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내가 섬겼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보답도 안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베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그 이방인들도 다 한다. 악한 자들도 그렇게 다 한다. 너희들에게 진정 앞으로 보답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의 맥도 우리가 짚어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하는 삶, 이걸 이해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동안 뭐 대단한 것들, 뭐 지도를 통해서 배운 것들, 또 제가 좀 실없는 그런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하는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런 진정한 사랑이 흐르지 않는 한 이 모든 지식,
모든 성경 연구 공부 나누면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근본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내가 베풀고도 잊어버린 거예요. 베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주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다 베풀고 정말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더 엄청난 걸 주십니다. 그 목사님 고백이더라고요. 이제껏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적절하게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고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만족해하는, 여러분 앞에 상을 배설해 주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받고 내가 이만큼 해 주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고마움 취하고 와서 인사도 하고 알아주고, 물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헌신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베푸는 겁니다. 베풀어요. 하나님이 아셔서 더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간에게 기대를 하고 인간의 반응과 어떠한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이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 압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늘 되새게 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뭐 새로운 거 이야기한 것 아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 계명이다. 옛 계명.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핵심이 사랑이다. 내가 뭐 새로운 거 새 계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새 계명을 쓰노니 하면서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동의해요. 어떤 면에서 이게 동의인가? 사랑이 핵심인 거예요. 그동안 이 옛 계명이라 하는 율법의 정신을 벗어나 버려서 잊혀져 버렸어요. 그게 사랑인데, 그 근본이 사랑인데 그것이 잊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밝혀낸 의미에서 새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말한다 하는 그 의미도 그 옛 계명을 재해석하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옛 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랑의 핵심을 빼고 주변적인 걸로 사람을 올가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제정신으로 돌아가서 새 계명을 밝혀준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옛 계명도 역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그것이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재해석해서 새로운 그러한 빛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듣고 묵상하고 또 노래 불렀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3일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2016년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오지 않을 해입니다. 2016년 3일 남았어요. 매듭을 우리가 진정 조그만한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좀 마음으로부터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용서했잖아요. 죄까지 다 용서했어요. 탕감했어요. 우리가 이 우주를 주고도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거 그냥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줬어요. 혹시 주변에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탕감해 주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3일 동안 그냥 풀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냥 없습니다. 이제 내 상처 없습니다. 미움 없습니다. 선언하세요. 우리 주님께 많은 걸 받았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걸 받았잖아요. 그냥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한번 그렇게 3일을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사랑 없이는 그 모든 지식, 모든 체험 소용없는 거예요. 이 핵심 빠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굉장한 신학 지식 소용없는 거예요. 굉장한 신령한 영적 체험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3일 동안 한번 그런 사람들이 스쳐가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리속에 스쳐가잖아요. 풀어주세요.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의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셨듯이 내게 100데나리온 일반 달란트에 비교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내가 용서합니다. 풀어버립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 말씀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아름답게 매듭 지어져서 그 매듭 지어진 곳에서 2017년 새해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매듭이 잘못되면 이 17년도 부실합니다. 출발부터가. 매듭을 딱 짓고 사랑으로 2017년 정말 또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의 맥을 살펴보면서 목록가를 불렀는데 한 몇 번은 지금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목록가 출애굽길에 있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예스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히스기야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간주가 꽤 깁니다.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히브리야고 베드로 전후 요한이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 전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자,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 시간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두 구절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건 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이제 활동하던 시기에 굉장히 그 로마의 핍박이 심했던 거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굉장히 로마의 그 열왕이 쭉 등장하는데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이제 물론 다른 시대도 그 핍박이 많았지만 다른 교회도 이 베드로가 활동했던 이 시기 더 이제 심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란이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환란과 고난 중에 성도들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지금 막 핍박받고 막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그러지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정말 또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하신 것은 어두운 데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막 핍박과 어려운 그런 세상에 그 하나님 아름다운 덕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게 너희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세우셨다. 베드로가 격려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돌처럼 돼서 우리가 쌓여서 이 교회라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인 것처럼 너희도 산돌로서 서로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산돌 영어로 뭐겠어요? 리빙스톤. 맞아요. 리빙스톤. 그 리빙스톤이 그 이름을 여기서 딴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름 딴 거예요. 리빙스톤. 예, 리빙스톤이에요. 자, 이거 좀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이제 리빙스톤하고 내가 이제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좌석이 내 좌석은 배전이고 배 앞에 배전이고 2장 9절 리빙스톤도 배전이요. 이렇게 재밌는가요? 배전이고 배전이요. 리빙스톤 2장 5절 산돌. 재밌지 지수야? 그러니까 내 좌석도 백전이고 리빙스톤도 백전이요. 이렇게 외우면 이 두 절만 외워도 베드로전서 좀 많이 좀 아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산돌로서 지어져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볼까요? 이 이후에 있는 그 서신들 보면 계속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열한케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이단에 대한 경계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을 추방하라, 이런 이단들을 경계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 절
여기도 두 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3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많이 여러분 묵상한 것이죠. 네, 하루가 천년 같고, 네, 천년이 하루 같다. 네, 천년이 하루 같다. 이제 핍박이 많으니까요. 얼마나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렵겠어요. 한번 우리가 이제 뭐 즐거운 그러한 놀이를 한다 할 때는 뭐 금방 시간이 가죠. 그런데 막 힘든 일을 할 때는 1분 1초가 참 힘들어요. 그 과정이. 고문을 당한다고 해보세요. 몇 초가 죽음 같지 않겠어요? 이런 이제 고난 속에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너희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이루하고 높이 드신다. 주의 날 온다. 도둑같이 온다. 주의 날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두 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두산팔, 백두산이 좀 생각나요. 백두산팔, 배투산팔. 좀 억지로 끼워 맞힌 겁니다만 배투산팔, 배두30, 배두30. 이 두 구절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 1, 2, 3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성령의 감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요한의 첫째 편지 요한 1서는 이제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귐,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그 다음에 2서는 이단들과 사귀지 말라. 좀 사귐으로 1, 2, 3서를 좀 깨우면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들이 말 안 들으면 계속 경고하고 이야기 말하는데 인사조차 하지 말라. 10절에 나와요.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해요. 그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니까 다른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는 서로 타협도 기다려주고 하는데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는 진짜 잘 분별해서, 물론 분별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 딱 해서 그 잘못됐으면 이단은 철저히 배격을 해야 돼요. 그러자면 교회 그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단과 거짓 교사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요한 2서의 말씀이고, 요한 3서는 이제 훌륭한 교사들과 교제해라, 나눠라, 나눔의 삶을 살아라, 서로 사겨라 하는 것이에요.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사귐,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과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훌륭한, 덕스러운, 신령한 교사들과 친분을 두텁게 해라. 이렇게 이제 좀 요한 1, 2, 3서를 사귐이라는 키워드로 좀 엮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이제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3,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이제 요한 1서 말씀 이제 기억하시면서 좀 외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 3서에 두 사람 좀 이름을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 요한 3서. 2서는 아까 거짓 교사들 사귀지 말라.
그들이 결국 말 안 들을 때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거고, 3서로 넘어가면 두 사람, 가이오하고 또 한 사람 데메드리오, 12절에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자, 가이오는 1절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제 또 한 사람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좀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릴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한 사람이고, 여기 가이오하고 데메드리오는 교회에 덕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참 이런 자들, 순회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쭉 교회를 방문했을 때 환대하고 잘 그들과 협력해서 그렇게 일을 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사람, 가이오, 데메드리오. 좀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 가이오는 가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가요. 두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요 하지 말고 가이오한테.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는 다음에 드리오, 다음에 드리오. 다음에 드리오, 직접 지금 줘야 되는데 다음에 드리오 하지 말라. 좀 이렇게 하면 두 사람 외울 것 같습니다. 좀 싱겁죠? 가요 하지 말고 다음에 드리오 하지 말고 지금 주라는 거예요. 지금 한대하고 가요 하면서 내쫓지 말고, 이 두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라. 가요, 다음에 드리오. 이렇게 하면 좀 외워질 것 같습니다. 유다서. 유다서는 누가 기록한 걸까요?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기록한 야고보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다 일부러 밝힌 것은 뭐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이 그 당시 많았죠. 가룟 유다도 있었으니까.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야고보를 추측하듯이. 어떻든 여기도 배교자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배교자들.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세상을 쫓아가고 또 여러 이단들의 휩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많이 또 들어서 아는데 내용은 참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한 가지만 좀 나눈다면, 여러분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제 천년왕국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합니다. 재림해요. 재림하는데 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것만 조금 이제 설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 뭐가 이제 전천년인가? 어디를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기준을 삼아요. 그 천년 왕국의 기준이 아니라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천년 왕국 앞에 오면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중심이 지금 중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이 중심이에요. 재림. 그래서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우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 이렇게 설명해도 헷갈리실 거예요. 좀 며칠 지나면. 이제 후천년설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다음에 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그걸 후천년설. 후천년설. 그러니까 재림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재림이 언제냐? 천년왕국 전이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면 후천년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천년설이 뭐냐?
무천년설. 이게 문자적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그러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꼭 천년. 문자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 문자적으로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상징적인 언어들이 계속 나와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의 숫자죠. 그걸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서 이 14만 4천 이거 이제 다 채워가니까 빨리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이구 이게 이제 문 닫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상징적인 그런 언어다. 해서 무천년설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신 그 시간하고 앞으로 재림의 그 시간을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신약 시대. 그게 무천년. 이제 칼빈, 또 성 어거스틴,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뭐 유명한 이제 철학자들 벌코프 이런 분들, 또 핸드릭슨 이런 이제 복음주의자 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다 이 무천년설의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이제 장로교도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떻든 이제 주님 오십니다. 어떻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빚어질지 몰라요. 막 재앙이 있죠. 막 7 대접 쏟아지고 막 나팔 불고 재앙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늘이 말리고 막 불타고 뭐 지진, 천재지변 막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세요. 재림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또 무천년설에 천천년, 후천년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깨어서 말씀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천년설, 무천년설 믿는 그 자체보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름을, 사랑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뭐 이거 주장만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자세한 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고 완전히 나아갈 때,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말 하나하나 더 자세히 이제 나중에 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니 이렇게 할 때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한번 성경을 훑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